가장 좋은 법문 방법은 가장 궁금한 것을 묻고 그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좋은 방법인데, 이제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물으라 그러면은 잘 안 묻는다고 스님이 먼저 한 몇 번 동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궁금한 거를 이제 물으면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가 태백산 같은 데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참 공부가 잘 안 돼요. 화두가 1시간에 5분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1시간에 5분도. 그럴 때면 할 수 없이 더 간이 산을 향해 가지고 이제 조사어록을 한 번 읽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미운이 산진하면 만리 청천의 중초보월이담 철증원이라 화공에 발렴하며 해저에 생연하야 매견계차하면 조사공안을 일천도 전하리라. 이런 이제 조사어록을 쭉 읽고 나면 스승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됐는가를 경험 삼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큰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얻은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일체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다. 부처 아닌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성인들이 특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 죄인이라 그러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어때 알았냐면 제가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외우는 건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주 기도문부터 쭉 외우라 그래서 이제 외워서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면서 그래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 해서 집에 와서 물어봤어, 아버님께. 제가 죄 지은 게 아버지 몰래 호미를 하나 가져다 엿바 꺼먹은 것밖에 다른 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학에 참 밝으셨던 어른인데 아버님 모르시더라고. 그냥 죄인인가만 하고 있는데 해인사 와서 성철 큰 스님께 법문 드는데 죄라는 없다. 죄는 없는 것이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나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죄라는 없다는 그런 생각, 왜 죄가 없다고 했을까? 그거는 무조건 있다 없다는 없다가 아니라 청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청정은 우리 근본,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그게 말을 듣고 그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말 나온 걸 들으면 경계를 따라가 중생이요, 말 나온 그냥 있는 대로 딱 듣기만 하면, 들을 뿐 모를 뿐이기만 하면 그거는 이제 부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죄인이다 하게 되면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뭐 아무리 해봐야 이제 하느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세계, 생각의 분별심에서만 있는 것이지 우리 본 마음 고향에는 죄가 묻을 수 없다. 고로 나는 영원한 희망이다. 그걸 부처라 그래요.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죄인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세상 이 세계관이 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즘 와서 볼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호흡을 길게 들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법이 있고, 그거는 우리는 간화선에선 참수행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우리 간화선에는 완전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다. 완전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네가 꿈을 꾸어서 모르고 있을 뿐이다. 꿈을 꿔서. 내가 어제 저녁 꿈에 어떤 도둑놈이 칼 들고 막 쫓아와 가지고 이제 내 가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는 막 도망을 가고, 이 앞에 있는 보사님은 아주 좋아하는 연인을 만나서 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카페 가서 고양이 똥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자기야 하면서 하면은 어느 꿈이 더 좋을까? 어느 꿈이 더 좋아요? 바닷가에서 커피 마신 꿈이 더 좋죠? 아침에 깨보면 말짱 꽝이야. 아무것도 없는 꽃 같아. 도둑놈이 따라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피 마셨다는 것도 없었던 거고, 사실을 알고 보면 둘 다 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없는 건데, 꿈속에서 속아서 좋다 나쁘다는, 너다 나쁘다는 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거사님이나 내가 꿈에서 딱 깨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꿈에서 깨면 이 생시 몸으로 돌아오죠? 그죠? 생시 몸은 꿈속에서 이걸 만들어서 돌아왔습니까? 꿈만 깨면 그냥 이 생시 몸입니까? 꿈만 깨면 생시 몸이에요. 여러분들 분별심만 깨면 그냥 부처요. 정말이야죠. 부처요.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 만들어서 부처가 아니라 완전한 부처요. 난 그걸 안 믿었어. 그게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성철큰 스님은 말씀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법문은 이게 사족 설명이거든. 설명은 참 법문이 아니에요. 성철큰 스님 같은 분은 뭐라 그러냐면, 성철큰 스님 법문은 한국분이고 분명히 경상도 저 산청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야, 이 새끼야!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세상에서 네가 태어나고 네가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너한테 안 와! 뭐라 그랬어요? 통역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태어난 다음 이 세상이 생겼다. 그걸 누가 믿겠어? 전혀 안 믿었어요, 나는. 이 세상이 있어서 네가 태어난 게 아니라 네가 태어난 다음 이 세상이 생겼다. 그걸 하도 안 믿길래 요즘 이제 영가 천도를 가끔 하는데, 나는 영가 천도를 본인이 하는 천도가 제일이다. 절에 와서 돈 내면서 하지 말고 가능하면 본인이 하라. 본인이 못하고 꼭 해달라면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49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권하는 이유가 죽음의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교육은 반도체니 IT니 BT니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이랍니다. 아주 뭐 200개 나라 안에서 뭐 5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죽음의 교육, 죽으면 아들, 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내 자신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부모님과 이런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죽음의 교육은 아무것도 안 받은 채로 죽어요. 그러니 당황해요. 그래서 49제를 내가 죽음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만들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생시 몸으로 돌아오듯이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 부처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1위 공경에서 죄는 있으나 죄 지은 작자는 없다. 그게 그 말입니다. 아주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분별심에서 분별심이라는 게 뭡니까? 분별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좋다, 나쁘다, 이 생각, 저 생각. 어제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장가 안 간 거는 정말 성공한 거구나 싶은데,
어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오해에 대한 이제 하나에 대한 일시에 할 때 이제 일시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이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잠깐 어떤 분이 내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이 있어 스님인데 미국에 계신 스님인데 그분은 그런 것만 찾아보는 것 아주 좋은 말을 가끔 찾아와. 두 부부가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아주 점잖은 처사님하고 사랑스러운 부인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살짝 이 부인 몰래 받는다고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여자 안 깨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딱 깨고는 저놈 봐라 어떤 년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 몰래 전화 받는구나 벌써 딱 오해를 한 거야. 딱 오해하니까 제대로 들릴 리가 없지. 살짝 하니까 네가 그랬다고 내가 안 들어줘. 여자 목소리 내 다 들어. 그러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거든. 탁 잡고 너 당신 어떤 년 전화 받고 나가느냐. 당신 왜 그래? 당신 영희 엄마네 집 앞에 그 차 앞에 주차했다며. 차 빼달란다. 영희 엄마가 차 빼달라고 전화 왔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없는 데 있다고 고집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보다 더한 오해는 없어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나라면은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늙지 말라면 안 늙을 거야요. 제가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처음 해인사법당에서 가사장삼 수하고 가면 보살 내가 나이만 한 비구니 신들이 내 볼태기를 만지면서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엽다. 지금 귀여워요? 다 늙잖아. 이거는 나 아닌 존재로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나 아닌 존재로. 이 책상은 책상 아닌 존재로 되어 있어요. 책상이 뭐로 되어 있어요? 나무, 못. 책상 아닌 존재로 모여서 그럼 나무는 뭐로 됐어요? 물, 비가 와서 비 맞고 공기 맞고 태양 열 맞고 우주자연이 지소화풍 우리와 똑같은 기운으로 이게 됐어요. 그걸로 보면 책상과 나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아까 박 교수님이 왔길래 박 교수가 이런 정도는 다 얘기하면 되는데 왜 여길 끌고 와서 나를 애매기려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라. 그냥 거기서 들으면 될 텐데 석종사까지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아닌 존재로 됐다면은 나는 지금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을 듣는데 우리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 그죠? 그죠? 아니, 죽은 시체가 누가 들어가지고 뭐 법문 잘했느니 못했느니 합니까? 죽은 시체는 말을 못 듣지. 영혼이 듣고 있지. 귓구멍으로는 못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생각이 돼서 생각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걸 영혼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이 나는 내 생명 만들어 본 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밤새 산소를 만들면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가 만들어준 공기를 가져다가 코 속으로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 쓰는 생명이고 떠다니던 구름이 비가 되면 물을 얻어 마시고 물에서 물 안 먹으면 죽고 공기 안 마시면 10분만 안 마시면 죽으니까 빌려온 생명이요. 대지에서 나온 음식, 태양 열 에너지. 그러면 그 에너지를 빌려다 쓰는데 나도 공기, 물, 대지에서 나온 음식, 태양 열 에너지 나오는 체온 요 네 가지를 빌려다 쓰고 여러분들은 뭘 빌려다 생명을 만들어요? 똑같죠?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다. 그거는 한 몸이라는 거라도 있는데 한 몸이라 할 줄 아는 그놈은 하나라는 이름도 없는 걸 부처라 그래요. 그 하나라는 이름까지도 없어져 버린 걸 부처라 그러고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면 내 생명이 내가 만들어 쓰는 거라면 자살도 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우주 생명이 큰 나무와 풀과 떠다니는 구름과 하늘과 땅과 떠오르는 태양과 전체가 하나를 떠받들어서 내 생명을 만들어 살리고 있는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오만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우주와 내가 둘로 나누어지기 이전 공성을 부처라고 하니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내한테 와서 뭘 이상한 거 묻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님도 잘한다고 하던데 그 스님이 책을 썼는데 윤회가 없답디다 이래.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묻는 게 윤회지 않느냐고. 당신이 지금 내한테 묻고 있지 않느냐고. 당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아니 태어났으면 윤회 아니냐고. 그걸 왜 묻냐고. 그럼 윤회가 있습니까? 있기는 뭘 있냐고.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는데 윤회가 없는데 뭘 있다고 하느냐고. 그럼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 당신은 그 둘 쪽밖에 모르지 않느냐고. 있지도 아냐고 없지도 아냐는 공성의 세계가 우주 전체고 있다 없다는 요 손톱만한 건데 당신은 있다 없다는 그 속에서만 얘기하니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있다고 하면 없다는 걸 가지고 달라도 없다 하면 있다는 걸 가지고 오고. 윤회가 벌써 없다고 하는 방망이감이요. 있다 해도 그건 아니요. 그런 정도가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특히 간화서는. 그러면 그 분별심을 버려버리면 바로 부처라.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이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내일 무슨 일이 생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탄핵되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했죠. 그걸 그만두고 여러분들 내일이나 내년에 무슨 일 생겨요?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모르죠. 전생에는 어디서 오셨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우리 근본이에요. 모르는 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근본으로 삼아요? 아는 걸 근본으로 삼아요.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곧 태어났을 때 도둑놈이 칼 들고 오면 그게 도둑놈인 줄 알고 살려달라고 해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도둑놈인 줄 몰라요. 불 뜨거운 걸 몰라요.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강제로 주입된 빌려온 지식이고 학교가 가가지고 초등학교, 학교가 아니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서 남이 발견해 놓은 지식을 주입시켜서 빌려온 걸 아는 거라 그러는데 그 아는 거를 나라고 착각을 시작했어요. 착각도 야물게 시작했어요. 이게 나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은 좋은 놈이다. 저 사람은 이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하다. 어떤 처사도 그러면 안 되지. 보살이 계란 가지고 이거 이 하는 걸 뭐라더라. 얼굴에 붙이고 하는 걸. 마사지 팩을 하고 있으니까 처사가 야, 네 호박전 붙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걸 하고 싶어? 그 꽃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보기 좋다 하면 되는데 호박같이 생겼다고 이제 계란 이래 붙이니까 호박전이라고 이 호박전 붙이냐면 그러면 만약 그게 여러분들이 봤던 부시맨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지리아라든지 어디야 그 부시맨 하는 케냐 그것도 아닌데 그쪽에서는 34, 38, 35 이렇게 가운데가 배가 이렇게 해야 이쁘다 그러죠. 미인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처럼 날씬한 사람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미인이 거길 가니까 내 태어난 다음 최고 못생긴 여자 봤다고. 저게 애기가 어디 들어가겠냐고 저거. 와 진짜 못생겼다. 저런 거 만나는 남자는 진짜 불행하겠다고. 이렇게 장독처럼 생긴 그것만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명상을 떠나라는 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름, 이건 책상이다. 이건 해국 스님이다. 저건 박교 스님이다. 저건 수경 스님이다. 저 계신 분은 중보고사님이다. 그건 이름이에요, 이름. 만일 이름이라면은 이 앞에 있는 보사님 보고 처사님은 보사님 보고 뭐라고 불러? 여보하죠. 아들은 어머니 하죠. 조카는 이모, 숙모, 할매, 고모부, 고모. 그러면 다른 사람이요? 꼭 같은 사람이요? 10가지가 나왔는데 같은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이냐고? 같은 사람이죠. 이름뿐이에요. 전부 다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명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 그건 분별심이라 그래. 그럼 분별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내가 늘 하는 말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바구니 알죠? 바구니. 대바구니. 그거 왜 옛날 동네 처녀 무슨 바람난이 하는 물동이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대바구니. 대바구니 알아 몰라? 그러면 나도 대바구니, 여러분들도 대바구니, 다 대바구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바구니를 우리 몸뚱이라고 합시다. 몸뚱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그 바닷물은 많이 들어온 것도 적게 들어온 것도 없는데 큰 대바구니는 많은 물이 들어온 것 같고 작은 바구니에는 작은 물이 들어온 것 같죠. 바닷물이 어디 크고 작은 게 있어. 그냥 바닷물 뿐인데 크다 작다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바구니를 쏙 잡아 당기면 바닷물이 빠져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럼 바닷물은 우리 영혼이라 그러고 대바구니는 우리 몸뚱이라면 영혼은 태어났다 죽은 거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요? 영혼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 보고 영혼 보고 요 법당에서 천도하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해공령가 속회에 와서 하면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혼은 문 잠가놔도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냐고? 텔레비전만 해도 문 다 잠가놔도 KBS 하면 KBS가 들어오고 MBC 하면 MBC가 들어오고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보면 이 안에 KBS에 있는 환영, MBC에 있는 환영, 미국 환영, 영국 환영, 인도 환영 꽉 차서 우리가 그게 보이면 눈에 못 다녀요. 꽉 찼어요. 꽉 찼어. 틀기만 하면 그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은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고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어. 그릇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딱 가지면 삶이 아름다우면 죽음은 더 아름다운 거구나. 죽음을 괜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이 죽음 헬로우 언제든지 어서 내가 나에게 아주 주어진 선물로 가겠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분별심에서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놔버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좋다 나쁘다 아들 딸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에 속는 거예요. 말 잘 안 들어서 그 애가 출세하고 더 건강할지 꼭 저 대학 들어가야만 좋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인연 따라 될 만큼 되기 때문에 내 최선만 다할 뿐이지 꼭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자. 옛날 내가 워낙 나만 옳다고 고집을 많이 부리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아집이었지 옳다 그러다는 중도에는 없어요. 공성에는 옳다 그러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없다는 걸 들었으면 태양으로 봅시다. 태양으로. 저 태양이 구름이 잔뜩 끼면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죠. 그건 처음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럴 거예요. 옛날요 아잔 가나 스님이 태국에서 한국에 초청으로 왔는데 그때 눈이 하얗게 왔으니까 딱 택시 타더니 저 산이 왜 저렇게 하얗냐고. 눈을 몰라요. 눈을 몰라. 눈이 와서 그렇잖아요. 눈이 뭐냐고. 이게 설명이 어려워져 가기 시작하더라고. 눈이 뭐냐는데 눈이지 뭐요 그게.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밑에 안 비쳐요. 그런데 구름 위에는 그냥 광명이에요. 광명. 여러분들이 분별심 안에서 보고 들 줄 아는 그냥 광명이에요. 조금도 더 붙일 거 없어요. 완전한 광명이에요. 언제 봐도 봐요. 그건 언제 봐도. 그게 나니까. 그것보다 더한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희망이 나는 세계를 건질 때가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렇게 어그적 말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시성인 괴테라고 하는 분은 괴테 알죠?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아이고, 이게 또 걸거치네. 이 목걸이를 빼니까 이것도 없어지네. 살아있는 사람은 80억도 안 된다. 대 78억인가 된다는데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 지구에 왔다 간 사람들은. 모르죠. 알 건 안 알고 꼭 탤런트 이름이나 무슨 남편 무슨 뭐 오해하는 그런 것들만 잘 알거든. 남편 한 번 잘못한 거 여자들 기억력 제일 좋을 때가 싸울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때만 기억력이 기똥차게 좋다는 거야. 그게 업이야. 그게 업력이야. 분별심은 업력을 따라가거든요. 분별심은 무거운 데를 기울거든요. 그러면 내 주인공은 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 위에는 이제 비치면은 태양을 우리 마음이라 그러고 비유를 들자면 구름을 분별심이라 그러면 수행하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태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맑은 광명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나는 무슨 소리?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부처님이 증명해 주셨다. 조사스님이 증명했다. 구름만 걷어버리면 태양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변한다. 만들 수 없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본유, 금유라 그런다. 본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다. 그건 있다 없다 없는 있다 청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방법은 세상법으로는 참으로 어려워. 세상법으로는. 왜냐하면 어제 일시에 대한 법문하면서 내가 어린 애기들은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더 먹죠. 그러나 여기 70 넘은 분들은 한 살이 적어진 줄 아시오. 그만큼 빨리 뒤질 테니까. 한 살이 적어진 거예요. 한 살이 많아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살 많아졌다는 건 한 살 빨리 죽은 게 적어졌다는 얘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상에 속기 때문에 분별심을 내려놓으려는 거는 바깥에서 명상이 있는 법으로는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분별심을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하는 분별심이 하나 더 생겼잖아. 왜 공부가 안 되지? 공부가 안 되지는 그냥 또 생겼잖아. 어떤 것이 분별심 없는 자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래? 탁 맥혔죠. 모르는 것뿐이라. 의심하라고 준 게 아니라 탁 맥혀. 뭐 뜰 할 때 벌써 그냥 이미 맥혀버린 거예요. 뜰. 그러면 그분이 바깥에 저 중국 어디에 계시는 조주 스님이라면은 그건 바깥으로 하는 참선이요. 여러분들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스승, 그 스승은 내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허공은 하나요, 둘이요, 허공. 저런 허공은 공간이고 본래 허공은 하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 하나거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저 미국 가면서 스님 저는 다른 건 자신인데 우울증 때문에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공을 봐라. 한국 허공이다. 달 떠걸란 달 봐라. 그 한국 달이다. 해가 떠걸란 봐라. 한국 해다. 그래 생각하면 우울증 없다. 전부 다 한 허공에 살아. 우리는 한 허공에. 새도 나무도 바다도 고기도 한 허공에 한 생명이라. 그러면 그 조주 스님은 우리와 한 공성이 된 분이니까 내 마음의 본성에서 답이 나온 거란 말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면 저쪽을 해서 왜 뜰 앞에 잣나무를 깨라. 내 안에 스승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바깥은 일체 생각 말고 뜰도 생각 말고 잣나무도 생각 말고 뜰 할 때 벌써 본성이 드러났잖아요. 뜰 그래 맥힐 수밖에. 그러면 맥히는 게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 백지죠. 백지지 않아. 아, 여러분들이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사람 그리운 마음이 나? 치치코프 새끼 미친 새끼라고 하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운 마음 난 안 나. 미운 마음 난 백지요, 백지. 평화요, 평화. 알면 남편이 잘한다, 못한다. 요즘 남편들한테 너무 그렇게 남편 기죽이면 나라 운이 적어져요. 양기와 음기는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음기가 올라가서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왜 남자가 그렇게 남자가 값이 떨어졌을까? 뭐 때문에?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죠. 그죠? 여자는 땅이라 그랬죠. 땅값만 올라가고 하늘값은 그대로라.
땅값은 압구정 같은데 엄청 올라갔는데 하늘값은 압구정 올라가면 하늘값은 옛날 그대로라. 이 여자들이 너무 기가 세졌어요. 세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양기를 누를 정도로 올라가면 그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잘 들어야 할 말이에요. 무슨 말 하다가 이 엉뚱한 삼천포로 빠졌어. 그러면 모르는 건 백지단 말이야. 와, 모르는 거를 가까이 하는 게 이 의정. 어째서 그 나를 보고 싶은 마음. 내 아닌 놈이 나를 그냥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도둑놈이 와가지고 막 부인을 죽이고 막 딸에게 못된 짓을 해도 웃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야. 이 몸뚱이에서 별별 짓을 해도 있는데 오랜만에 내가 모를 뿐인 백지. 어째서 그게 어떻게 안 보고 싶을지 몰라. 어떻게 의심이 안 난다는데 왜 안 날까 몰라. 근데 내가 안 났거든. 내가 천강조실 스님께 화두 타가지고 도대체 화두가 안 돼서 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년 넘어 한 사람이야. 해인사 갔더니 성철큰 스님이 너 화두 안 하지? 예, 저 일일에서 화두가 하도 안 돼서 다라니 합니다 했더니 물론 다라니도 1년 무심경계만 가면 못 깨달을 방법은 없지만 야, 화두이 좋은 법 놔두고 왜 그걸 하냐. 화두하라고 그래서 새로 화두를 타서 했는데 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때려치워두고 30분 됐어. 이제 물을 건 물어봐. 더 해? 요것만 더 해두고 하지 그럼. 그래서 성철큰 스님께 와서 저는 도저히 화두 참선은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아상이 많고 아는 기억력이 좋아하니까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난주란 거예요.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가소로운 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이먹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천하복인 줄 아시죠? 그 길로 인도해주는 인연이 정말 귀한 인연인 줄 알아야 돼. 꼭 그걸 빨리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죽어보면 저승에 가보면 알아. 그래서 성철큰 스님께서 저는 도저히 화두가 안 되겠습니다. 법화경을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법화학자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몇 가지 물어서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루 5,000배 하라 그러더라고. 속으로 벌벌벌 떨면서도 속으로 절을 해도 한 번 절을 해도 참 절을 해서 정말 감동할 절을 해야지 끄떡끄떡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나서 정신없이 5,000배 하는 게 이게 무슨 굴신 운동인지 이게 절인가? 법정 스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7만 배쯤 할 때 장경각에서 절했는데 7만 배쯤 되는 날 저녁에 탁 절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처님께 절하는 게 아니고 내 번뇌망상 분별심이 내 부처 텅 빈 공성 앞에 고개 숙이는 시간이라는 걸 어렴풋이 딱 느끼니까 이 한 번의 참절을 하기 위해서 7만 번이 헛절을 했을 때 요 한 번이 참절이 나왔단 말이요. 그냥 당장 하는 걸 그냥 참절이 나면 그건 조사선이라 그래. 그건 도에 대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면 그건 과정을 안 거쳐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자면 부처님하고 오비구가 따라다니면서 수행했죠. 그죠? 교진요, 야사, 뭐 이제 그 5사람이 같이 6년 고행을 하다가 뭐 때문에 떠났어요? 뭐 때문에 부처님을 떠났냐고. 딱 목욕 하나 하는 거 보고 딱 떠났어요. 목욕도 할 시간이 없다. 목욕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오롯이 나는 어디서 왔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냐? 내가 모르고 사는 삶은 이건 삶이 아니다. 이걸로 꽉 차니까 한마디에 깨닫지 그러면 안 깨달을 수가 있냐?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그거 맞는가? 이해가 돼야만 돼. 이해가 되면 아르마리로 분별심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모르는 뿐인 의정. 어째서? 그 모른다는 건 뭐요? 이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 염라대왕한테 떠갔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일시에 죽어서 염라한테 떠가니까 염라대왕이 저놈 저 해국이 저 문서 가져오고 저 보살 저 처사 문서 가져오라 해서 딱 보는데 딱 문서를 어느 날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쭉 나오다가 텅 빈 공간이 나와. 백지가 나와. 염라대왕은 백지는 재판을 못해요. 백지가 나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게 전체가 다 돼버린 걸 부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그 백지를 만들어 간다는 그걸 알면은 선빵이 대가리 터진 싸움을 할걸요. 대가리 터진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은 이해가 돼야만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지식이 이해가 돼야만, 아름아리가 돼야 되고 분별심이 돼야 되만 생각으로 하는 참선만 하니까 도인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뭐 가지고 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그렇게 악적까지 하던 거 다 놔두고 갔어요. 즉 빌려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같이 그렇게 그냥 매달리는 것이 잠깐 빌려 쓰는 거라 놔두고 가지고 가는 놈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떤 아버지는 어떤 이첨사라고 하는 분은 그 악적같이 해놓은 엽전을 지전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딱 입에다 콱 깨물고 죽었는데 이빨을 다 부쉈잖아요. 그 돈 빼내느라고. 우린 빈손으로 갈 거를 생각하다 보면 영원히 나라를 따라다니는 광명이요. 광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청정이요. 어째서 뭐고 부지런히들 하십시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여러분들 아버지가 딱 돌아가셔가지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죽어서 딸로 태어나면 남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딸 낳고 살려면 자신이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라면 그 맨놈 못할 거요. 셰익스피어의 햄릿 뭐에 보면은 나자마자 이놈은 지가 어머니하고 살 놈이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내버리잖아요. 이웃나라의 공주가 건져가지고 인물도 잘생기고 하니까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 나라 쳐들어와서 지가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마지막 어머니가 워낙 젊으니까 어머니인 줄 모르고 지가 부인 첩으로 데려다 살잖아요. 나중에 알고는 이것도 눈이냐고 눈을 자기 눈으로 파버리잖아요. 그게 인생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생사윤회라 그러고 간화선이라는데 어떻게 안 하고도 배짱들 좋아. 내일 모레 죽을 것들이 그냥 자빠져 자기만 하니까 그게 보통 배짱이 아니야. 그건 배짱도 아니지. 똥배짱이지. 물어봐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아니 그래가지고는 태백산을 갔잖아. 태백산을 연비를 하고 태백산을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손가락까지 불태우고 태백산 가서 눕지 않고 장잡으러 하고 밥 안 먹고 생식하는데 왜 안 됐을까? 여러분들 옷 갈아입으면 다른 사람이 돼 안 돼? 그냥 그놈이요. 얼굴 옷 갈아입어 봐도. 내가 신도들 보면 얼굴에 뭘 바르고 뭘 잔뜩 해봐야 나는 볼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쓸데없이 반죽만 해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속도 공부도 내 안에 된 만큼만 돼요. 된 만큼만. 내가 30% 됐으면 어딜 가도 도심질 가든 태백산을 가든 30% 되고 5%도 안 해놨으면 태백산 아닌 어디 가서 별짓을 해도 5%밖에 안 되고 내 안에 익은 만큼 돼요. 그래서 도가 어떤 겁니까?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하라. 이 공부 외의 거는 너무 익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너무 익어서 조그만 변해요. 선 것을 익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딱 지금 돌아보면 내 안에 번뇌망상이 있다고 또 번뇌망상만 하면 어떻게 하는데?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맡긴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물이 가라앉아 가니까 보이는 게 번뇌망상이잖아요. 내 안에 이런 발자국이 있었구나. 이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하는구나. 번뇌망상을 싫어할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고 일어나는 걸 싸울 게 아니라 요것을 화두로 바꿔 나가는 게 내 공부지. 그쯤 가면 즐거워요. 이 공부가 딱 앉기만 하면 미운 마음에 어째서 이 뭐고 공부가 즐겁기 시작해서 그게 실생활이 되면 그걸 간화선이 생활하라 그래요. 물어봐. 이제 진짜로 물어봐. 다 알아? 뭐 물어볼 거 없이 화내? 그러면 일어나 갈 거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안 그러면 이제 일어나 가지.
용기를 내서 큰 스님 뵙기 어려우니까 이때 한번 질문을. 그 괴테 그 얘기나 해주지. 질문하지 않으려면 안 해도 내가 뭐 국어를 아는 사람처럼 질문해달라고. 질문이라는 게 이제 떡하니 내가 볼 때 말이요. 저쪽 뒤에 중보거사님 같은 분은 오래 해가지고 질문해봐야 본인이 답을 얻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고 생떼기는 아이고 이런 질문했다 혼나는 거 아닌가 잘난 척 하느라고 또 질문 못하고. 한국 사람들 질문 되게 못하거든. 그러면 괴테는 나는 이렇게 표현 못하는데 괴테는 법화경의 일불사상,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다 이먹고 이 마음 하나 밝힌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마음 하나 밝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화경 보고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돌이 내세득작볼 이 눈으로 볼 때는 차별이 있지만 마음에서 볼 때는 한공성이니 와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니 양자역 여기서 말한 있다 없다 너다 나다는 그게 떠난 자리구나. 이름만 붙이면 이미 아니구나. 그걸 보고 괴테가 쇼크를 받아서 하나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거 읽어드리거들란 아 옛날 시인은 요걸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그러나 알맹이는 아니라 일꾼은 아니요. 하나 외워볼까요? 읽어봐. 옛날 성철 큰 스님한테 세뱃돈 탈 때 내가 가서 14살에 세뱃돈 타는 방법이 큰 스님 능엄조 외워볼까요? 응 외워봐라. 서터 다가터 선이상 막 소리질 그래 됐다 스님 세뱃돈요 얼마 적었노? 500원요. 야 원명 가서 500원 줘라.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 성철 큰 스님. 어른들한테는 호랑이잖아. 애들한테는 그렇게 장난 잘 치고. 그러면 하나 그 성철 큰 스님한테 세뱃돈 타는 수법인데 하나 외우면 누가 세뱃돈 줄라나?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 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구나.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떠안기도다. 모든 것이 향기를 쫓아 조화로이 시간과 공간을 채워놓으나 휘몰아치는 생명의 회오리 속에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의 원천. 오늘도 나는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나는 이 시를 엄청 좋아해. 여러분들도 그런데 웃기는 게 이 시를 읽어주면 박수치고 회장이 머리는 검고 희를 머리는 희다 하면 멍하니 쳐다봐. 그게 진짜 시거든. 거룩한 옷을 짜십시오. 박 교수님 참 열심히 살아서 오로지 이거 하나의 재미를 봐서 그거 하려고 하는 때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해준다는 게. 열심히 하루에 단 1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1분 하고 말게 하겠어. 한 5분은 해야지. 그래도 5분도 좋으니까 5분이라도 정진들 열심히 꾸준히 첫째는 꾸준히 해나가요. 꾸준히. 어제 보사님 어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오늘 또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저께 먹었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왜 또 먹어? 뭐 먹어봐야 뻔히 말짱 꽝 아니야. 그냥 똥으로 나가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근데 왜 먹어? 먹어줘야 이 몸뚱이가 유지되니까. 그보다 더한 게 정신양식이. 이 뭐고. 그저 이 하는 거는 이 몸뚱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죄는 있으나 작자는 없구나. 먹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먹고 죽고 난 다음도 계속 먹을 건데 조금 하다가 에이고 안 됩디다 하다가 안 해버리냐. 그럼 당신일란 밥도 먹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 원컨대는 간화선 수행자들이여 얼마나 많은 세월 나고 죽는 생사윤회
생사윤의 고통 속에 헤매였기에 금생에도 그냥 보낼 건가. 이러한 무상대법화도 참선법을 만났을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생사의 감옥 생각의 감옥 밉다 곱다 너다 나다 사양변이 감옥을 호련히 벗어나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이거 하고 나면 나 마음이 타고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를 줄 알고 내가 아예 안 하잖아. 쌩떼기들만 왔다길래. 일어나.